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큰 복, 그 가운데서 4번째 복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3가지 복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복으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미 쪽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교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할 어떤 그런 것이죠. 그들은 사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그랬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맞아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죠?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지 모르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들과의 사귐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또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들은 하나였었어요. 선지자들이. 사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빠지지만은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생각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 믿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을 바라보아요. 세상에서 끝나는 복. 여러분들이 이제 이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감독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기도를 했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죠?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 또 사업, 나라가 또 평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소원을 가진다.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은 그 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귀는데 이제 더 나아가면 모든 성도들이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귀고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또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가지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모든 믿는 성도들과 또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또 만물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죠? 자, 우리가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얼굴 보는 거 좋지요.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는 대화를 하는 것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대화를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견이 서로 일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귄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닮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어요.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교제 방법이 10절에 나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 되는 것, 그런 사귐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교제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죠.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두 번째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계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복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귀중하게 귀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가셔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천사를 함께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볼 때는 아닙니다예요. 자, 모세는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사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껍데기가 예수 믿는 거예요. 껍데기가 하나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렬됐다 그랬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예, 성경을 제가 몇 가지 성경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번역된 게 있냐면 파멸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파멸됐다, 파괴됐다. 이 요즘 개혁 성경을 개혁 개정을 보니까 이 결렬됐다고 나오지 않고 뭐 파괴됐다고 나오고 깨졌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깨졌다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가 파괴됐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또 하나는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먼저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던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죠. 첫째 복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연합된다는 이렇게 연합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것이 연합된 관계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두면 안 돼요. 또 그 다음 날까지 또 제물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남겨놨다 그렇게 먹지 말고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은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그 소를 그날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초청을 다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를 잡았다. 요즘 말하면 그럼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놓고 3일까지 남겨놓고 그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도록 또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이랍니다. 나의 벗. 지금 우리들이 좀 쓰는 말로 한다면 나의 친구. 그런데 나의 벗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벗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한 이유는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죠.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칭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실 뿐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거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은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인이 종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종을 볼 때는 너는 나의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는 따라오기만 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데만 내가 하기만 하면 돼. 그게 종이에요. 종은 뭐가 없죠?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게 친구예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친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친구예요. 거기에 누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받아들여요. 요나단은 그때 어떻습니까? 왕자죠. 그 왕자 중에서도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세자예요. 세자. 왕위를 이어받을 그러한 세자.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어요. 조금 더 말한다면 사울 왕이 미치갱이 노릇을 할 때에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악동이 악동.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했죠? 자기의 옷을 줬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했어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다윗에게 주면은 다윗이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왕자의 신분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복을 줬어요. 칼을 줬어요. 또 활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가면은 그 옷을, 요나단이 입는 왕자의 옷을 입고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왕자를 보면은 다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사를 다윗이 같이 받을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찾아와요.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야.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위는 누구하고도 싸우죠? 형제 간에도 싸워가서는 서로 죽이고 서로 죽여가서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친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사무엘상 이렇게 말씀 보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왜 불러가셨을까?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을까? 아마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사건도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을 부탁해요. 그렇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 자손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을 해치지 마라.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초청을 하죠. 왕자들이 함께하는 그 상에 다윗이 초청해서 항상 그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자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 오늘 우리들이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친구들은 친구의 등쳐먹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오래간만에 수십 년 만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친구들을 또 한번 만났는데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서는 그 해를 많이 끼치고 세상 떠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끝까지 해서 다 갚는 15억 그런 얘기를 어떤 들었는데 그런 많은 돈을 빌려가서는 그걸 자기가 다 갚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아마 갚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가 참 굉장히 중요한데 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참 그 친구가 괜찮구나. 우리 어렸을 적부터 그 친구가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친구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인과 친구다 그러면서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친구의 친구. 오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어떤 그 친구가 아니시고 왕족이나 어떤 요즘 말하면 재벌들이나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윤핵관. 윤핵관이 뭔지 아시죠? 대통령 당선이 나고 아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족이나 이런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친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지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몇 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시지만 얼굴 봤어요? 노태우 대통령 얼굴 보셨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 감옥살이 했다고 하지만은 봤어요?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 봤어요? 저도 자주 다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 이분 얼굴 실제로 못 봤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또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하고 얼굴도 못 본 사이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세상 나라에 왕들이 많지? 세상 나라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러면 만왕이 누굽니까? 만왕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는 말씀 속에서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옷을 주고 칼을 줄 때에 그 요나단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직분이 아닌 사람이 그런 옷을 입으면 죽여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어떤 친구로 우리를 약속하시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장 12절,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걸 배워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친구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런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런 친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한테 수억의 손해를 끼치고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 돈을 다 갚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목숨까지 버리지 못할 망정에도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친구, 우리들도 그런 친구를, 예수님과 관계를 좀 맺어나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친구를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친구가 되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이 친구하고 친구가 좀 돼야 되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고, 야, 너 나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좀 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하고 친구가 되자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그럼 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런데 나를 어떤 것을 알아주죠? 여러분들, 나를 어떤 것을 알아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잘난 거 알아주는 친구라면요, 흔한 것이 친구예요. 그렇죠? 평생에 나를 알아주는, 내 뭔가를 알아주는 친구가 하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술친구일 뿐이에요. 술친구는 어떤 친구죠? 술 먹을 때 친구예요? 맞아요. 근데 술 먹을 때 친구는요, 술 먹고 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싸움 막질 하는 거예요. 제가 송방에 있을 때 산에 다니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매일 그 시간에 이렇게 오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제 술 한 잔씩 하고서 그 싸움 막질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 참.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사람들 참. 술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술 먹고 나중에는 싸워서 끝장나는 친구가 술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휘저라는 그림자도 없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귐을 가져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귀고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그래서 이 성경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1장 1절에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나와요.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첫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 하나 있다. 내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한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이 우리에게 10가지로 표현된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내 뜻은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십계명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살인해도 돼? 그렇게 물어본대. 십계명 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대. 그럼 사람 죽여도 돼? 내가 당신 죽여도 죄가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럼 도둑질 해도 돼? 그건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10가지 계명 중에서 지금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뭐 거의 그래요. 아니 다른 계명 지키라고 해서 왜 그건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근데 우리는 그 교훈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넷째 계명이라고 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안식일은 예표예요. 예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쉬는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구약의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당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이제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멀뚱멀뚱하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도 사실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맞춰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뜻에 우리 각 사람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정신없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정신없으실 거예요. 왜? 각 사람마다 뜻이 다르고 뜻이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 뜻하고 여러분들 뜻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변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내 뜻이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바뀌죠. 그게 정치라고 하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말만 하면 바뀌는 사람들은요,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람이 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이고 진실하신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나와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도덕성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지성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지식, 아는, 또 지혜, 진실, 그게 지성적 속성이에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러한 이 성품을 갖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온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되겠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이렇게 맞춰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성이라는가 유복성, 주권성은 뭡니까? 우리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의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오히려 구속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한을 받아요. 제재를 받아요. 나에게 자유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유복성이라는 것은 내 복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진짜 복이지 내가 복되게 살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차 되지 않아요. 내가 발버둥 치는 대로 된다고 하면 다 하게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항상 살아가면서, 일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 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은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자기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자기를 돌아볼 때에 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예? 그러면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얼굴이 환하다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그런 이 종말을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친구야 빨리 와라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친구야 빨리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귀고 모든 성도들과 만물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